우리 주일 3부 예배해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믿는 믿음 두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to be continue 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드라마 보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도 to be continue로 끝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뵀던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 고난이 왜 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되게 하기 위해서 오징어로 늘리고 다리를 찢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리가 찢어지는 고통과 오징어가 늘어나는 고통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는데 죽을 때까지 사실은 땅 한 평도 주지 않았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본문에 보면 7장 5절에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이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부동산 주시고 현찰 주시지 않지만 약속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약속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고 약속 붙잡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약속 붙잡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세월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 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40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살이는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결과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결과만을 원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유학 가서 국무총리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냥 이스마엘 낳고 자기 생각대로 그 아들은 아들이니까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니까 결과는 똑같으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이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고난을 거치지 않은 국무총리는 총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살이를 거쳐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죽은 자 같은 사라의 몸에서 난 그 아들이 바로 약속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내 생각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크기가 한국으로 말하면 충청 남북도 정도 해당하는 땅이라고 해요. 크기가. 그 땅에 나이가 100살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땅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으로 그들을 옮겨서 40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400년 후에 나올 때는 2명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나옵니다. 싸울 수 있는 군인만 60만 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의 군인이 60만 명 아닙니까? 이 정도 되는 군대력을 가지고 나오는 귀한 나라로 하나님 만드신 후에야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간을 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나를 강하게 하는 과정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군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당대에는 한 평의 땅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붙잡고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뭔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약속 붙들고 살겠는가? 이게 훈련 과목입니다. 이게 시험 과목입니다. 시험 과목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약속 붙들고 살겠는가? 이게 시험 과목이에요. 정답은 뭡니까? Yes.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좀 나타나셔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정말 죽는 순간까지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약속 하나 붙잡고 약속대로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부르듯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문씨가, 성수야, 철우나 철수야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는가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3번 나타나십니다. 3번 나타나서 나는 전능자라 말씀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에 나타나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딴짓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갈 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도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나 어렵다는 겁니다. 눈에 보여도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여전히 말씀 붙잡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 붙잡지 않고 인간적인 머리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 민족이 머리가 좋은 민족입니다. 이게 좋은 말로 해서 머리가 좋은 것이 사실은 잔머리가 좋은 민족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LA 살 때 애들 데리고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면 미국 사람들은 줄을 1시간 반을 서서 라이드를 타는데 한국 사람은 눈치를 싹 보다가 동양민 비슷한 사람만 있으면 쓱 가서 서 있습니다. 그 시간을 줄이는 거죠. 단축하는 거죠.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 잔머리로 굴리면 굴릴수록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무식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길은 줄어들지만 여러분의 머리를 써서 내 방법,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으로 가면 여전히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됩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즉시 온전히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방법을 이루어 주게 되실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어미다, 열국의 아비다라는 뜻이 있는데, 열국의 아비 되고 열국의 어미 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잠깐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잠깐 실수는 지금 몇천 년이 지나간 지금도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옆 사람과 한번, 옆 사람의 머릿속에 이 하나님의 원칙이 쏙 들어가도록 한번 붙잡고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 끝까지 붙잡으면 이삭 낳고 아니면 이스마엘 낳는다. 약속 끝까지 붙잡으면 이삭 낳고 아니면 이스마엘 낳는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옆 사람의 머릿속에 꼭 쏙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약속 끝까지 붙잡으면 이삭 낳고 아니면 이스마엘 낳고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완전히 풍파났어요. 하갈과 사라가 싸웠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죠. 이 놀라운 갈등과 이거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낳으면 시간을 줄이면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면 빨리 가는 것 같고 뭐든지 되는 것 같지만 도리어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도리어 나에게 가시가 되고 영원한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약속 붙잡고 이삭을 낳으면 늦게 가는 것 같지만 빨리 갑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그거 아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왜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시험 하시는 데니까요. 시험 과목이 뭡니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이 약속 붙잡고 이삭을 낳을 것인가? 이게 시험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인내함으로 약속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머리 굴려가면서 내 방법대로 풀어갈 것인가? 물론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3번을 하나님 보고도 못했어요. 왜 그런가 제가 고민해 봤더니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본성 안에는 자주간 뭐든지 줄이고 싶고 뭐든지 빨리 가고 싶은, 고생 덜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그래요.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본성이 있다는 것을 나오고, 근데 그 본성이 바뀌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본성, 못된 본성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약속 못 붙잡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이 본성을 거슬려야 합니다. 본성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본성을 뛰어넘는 자들입니다. 저에게 더 이상은 목사님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뛰어넘는 게 성도라는 겁니다. 옆 사람이 고백하세요. 성도는 본성을 뛰어넘는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본성을 뛰어넘어야 얻을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본성을 뛰어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성을 거스려서 새벽기도 나오고 본성을 거스려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그 화상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겠나이다, 내 본성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게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아니 도대체 사랑할 만 해야 사랑하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본성입니다. 그런데 정말 속은 죽을 맛이지만 본성을 뛰어넘어서 하하하하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나가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다 본성을 거스리고 본성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성을 뛰어넘었습니까? 결국은 뛰어넘습니다. 어디서요? 창세기 22장에 뛰어넘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모리아 산이 나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여러분은 번제물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마음속에 찡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뭐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 그 칼만 잡고 있으면 내가 양을 줄게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모르는 상태에서 떠납니다. 정말로 아들을 죽이고자 하게 떠납니다.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는 믿음은 있지만 자기가 죽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번제라는 게 뭔가? 동물을 잡아서 배를 쫙 가릅니다. 여기서 저까지 쫙 가르고 내장, 심장, 간 다 끓여놓습니다. 창자 다 끓입니다. 창자는 위 끝에서 항문까지 길이가 8.5m 그거 다 끓여놓는다는 것이에요.